샬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안한 삶을 지내셨는지요? 특별히 오늘 2020년 8월 9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주일 낮 예배로 또 오후 예배로 또 각종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삼교재 184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28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은 얼마 후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또 두려운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그 위대함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 영광의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노래가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은 에스겔 40장, 오늘 토요일 끝까지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남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자, 제가 이미 40장을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유념할 또 주의해야 될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 중에 보여진 이 성전은 실제하지 않는 말 그대로 환상 중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 네가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에스겔은 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짓지도 아니할, 실제하지도 아니할 성전을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굳이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을까요? 북쪽 문은 어쩌고, 북쪽 남쪽 문은 어떻고, 그리고 서쪽은 어쩌고 하는, 그리고 층계는 어떻으며 그 번제물을 지키는 상은 몇 개고 몇 척이 몇 척이 하는 것들을 왜 말씀하셔야만 됐을까? 그것은 성전의 기능,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고,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이 미팅이 늘 이루어졌던 공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자기 백성과의 그 관계를 늘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묻고 또 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이후에 그들에게서는 매우 절망적이었고 모든 삶은 실패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바로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모양들을 이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왜 굳이 이렇게 방이 몇 개며 층계가 몇 개며 그것을 재어보니 측량해보니 뭐 50척이요 100척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니까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 성도들이 이게 몇 척이니 방이 몇 개니 어디에 있느니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 신앙의 가장 그 중심 핵으로서 자리했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양을, 어떤 성전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성전의 기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양들은 굳이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40장을 들어가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서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의 바로 그 바깥들, 그 외부의 모습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어떤 문들, 또 어떤 층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 내부, 그러면 성전의 안뜰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에스겔 성전의 어떤 그 모형들을 그 카톡으로 단톡방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지만, 그 단톡방에 보내어진 그 에스겔 성전의 모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성소와 그 지성소의 이제 모습들을 좀 더 깊게 이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문 현관을 지금 이렇게 그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성전의 문은 제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인 것이 바로 동쪽 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북쪽 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서쪽 문을 이야기하고 그러지요. 오늘 보면 여기 지금 북쪽 문에 있는, 북쪽 문으로 통해 들어오는 이제 그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방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북쪽에 있는 그 방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 남쪽에 있는 이 방들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 방의 기능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방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뜰을 들어오면 그 안뜰의 그 모습이 그 길이를 측량하니까 100척이요. 길이가 100척이요. 너비가 100척이라. 자면 네모 반듯한 그러한 이제 뜰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지금 그 44절부터 49절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했던 이 38절부터 43절까지의 이제 이야기는 성전 안뜰에 있는 이제 방과 희생 제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성전 안뜰로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그 문이 있고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어떤 방이냐면 그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이. 그 방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면서 상 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 좀 하고요.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그냥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거 3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삼 교재를 쓰신 저자가 묵상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정반형의, 하시면 네모 반듯한 그런 형태의 거룩한 장소인 안뜰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제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한다.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현관, 희생 제물을 잡고 씻기 위한 상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성전의 제사가 제사장, 제물, 죄이라는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중요한 핵심인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다. 성전의 어느 방향으로 안뜰에 들어오더라도 각 문에 준비된 희생 제사용 도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예배 사역도 모든 장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전한 번제물과 속죄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에스겔 성전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구원의 날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 또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훗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열어줄 때,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열어줄 때 그 나라의 영광이 바로 그 옛날 성전의 그 영광의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성전의 그 영광이 그 시대에 열려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성전의 영광이나 그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의 그 모습은 매우 닮은 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시면서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이 성전 또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맞이하여 저자의 묵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었던 44절부터 49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자가 묵상한 메시지가 페이지 186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새 성전과 성물을 관리하는 직분이 사독계열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성전의 희생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 계열이 아닌 사독 계열 제사장에게 위임되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베푸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안뜰에 대한 묘사는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죄인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의 환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사명을 품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한다. 묻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영적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실 저자의 묵상의 내용도 조금 더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아마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묵상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 쓰는데, 아무튼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주삼 큐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환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무너졌지만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는 실제이신,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 또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열심으로 또 신실하게 사랑하시기에 다시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환상이었고, 오늘 우리들을 성전 삼아 주셨음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 성전된 나,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최근에 있어진 우리 이 오랜 장마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염려하며 그들의 어떠한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성님들 고맙습니다.